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진수는 이적과 기사의 요란함이나 화려함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세미한 소리, 본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계 선교의 기재 역할을 담당하고자 힘쓰는 세계로 선교교회의 조 다니엘 목사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제 열왕기 상과 또 열왕기 하가 있는데 원래는 한 권입니다. 근데 이제 편의상 나누게 됐는데 열왕기서의 배경을 대충으로 본다면은 BC 10세기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원 후 560년까지 4세기에 걸쳐서 통일왕국, 그리고 열왕기서의 배경은 솔로몬의 행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41절에 솔로몬의 행장과 이스라엘의 왕의 역대 지략, 또 유다 왕의 역대 지략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참고로 해서 저자가 썼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지 않는가 하는 추측도 있지만은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자는 미상입니다. 이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토탈을 본다면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과 통치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열왕기상 12장에서 17장까지는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분열왕국이 일어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열왕기하 18장에서 마지막 25장까지는 결국에는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의 한 중반부에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엘리야 선지자의 화려한 등장과 이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화려한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들을 체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엘리야는 특별히 많은 체험을 하고 보여주었어요. 엘리야의 등장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세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메시지가 하나님의 거창한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메시지가 없으면은 수년 동안에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런 흉한 예언이 나타났습니다.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발끈 뒤집어졌죠. 특별히 아합,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에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엘리야의 메시지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그것을 하나님께 전하게 하시고 나서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으래요.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7절 말씀 나오는데 특별히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고 오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엘리야가 체험한 아주 특이한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하나의 예죠. 그리고 세 번째 엘리야가 경험한 것 중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르밧에서 과부의 공개를 받게 합니다. 실제로는 과부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는데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나요. 이제 사르밧 과부와 관계돼서
열왕기상 17장 11절과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하기를 정말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그런 마지막 먹을 것밖에 가루밖에 없고 내 아들과 마지막 먹고 죽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절과 1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 재밌는 것은요, 과부가 자식하고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 하는 그 마지막 남은 가루를 자기를 위해서 먼저 대접하고 너는 순종해라. 그러면 너에게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순종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 남은 재산을 다 거들내고 과부의 재산을 거들내는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재밌는 것은 또 이 과부가 순종을 했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사람 일인데, 그죠? 아직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엘리야에 대한 유명세가 아직 그렇게 알려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혹도 됐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라니까 순종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겠지만 이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순종과 축복이 따릅니다. 정말로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병에 기름도 떨어지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이 한 가지 기적이 베풀어지고 있는 찰나에 하루 이틀이 아니고 거의 3년간, 그죠? 베풀어지고 있는 찰나에 그 사이에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이 과부의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내 죄가 생각나도록 하십니까? 하고 반 원망 섞인 투로 이제 과부가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아이를 데려오라 해가지고 23절과 24절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엘리야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몸을 입에 맞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혼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여인이 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전에도 물론 알았지만 진짜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가루가 다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긴 하지만 갸우뚱했을 수 있는데 죽은 아이까지 살아났으니까 이제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건으로 넘어가 본다면은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자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46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이제 신받은 자 850대 엘리야 한 명의 영적 대결이 나타납니다. 18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다. 완전히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아합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합 왕에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을 다 데리고 오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과 함께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다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모였는데 이제 결판을 냅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36절에서 40절 제가 보게 되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리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대규모 살상을 일으켰어요.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이제 이 엘리야의 화려한 측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신앙생활의 기적을 체험하는 걸 측면하는데 이제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되었어요. 영적인 전사요 영웅인 엘리야가 어떻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드디어 이세벨을 피해서 브엘세바로 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그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누굽니까? 850명 죽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여기 보면 이 형편을 보고라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en he saw that, 아주 단순하게 그죠? 이 상황을 봤다는 거예요. He arose, 일어나서 and went for his life. 그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And came to Beersheba. 베르세바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베르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또 종이잖아요, 사환은. 넌 여기 있어. 이렇게 하고 나서 4절과 5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겁을 집어먹고 도망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천사가 깨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9장 6절에서 18절 거기 보게 되면은 영적인 침체에 그 치유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영적 침체의 치유는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6절에서 8절만 보면은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정황으로 봐서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을 그냥 간 거예요. 난스탑으로. 믿어집니까? 하여튼 뭐 재미있는 이야기죠. 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어요. 9절에서 10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특별히 가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한데 모든 선지자가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영적인 침체의 치유를 위해서 이제 최고봉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은 19장 12절에 나타난 세미한 소리를 A still small
voic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해석하기도 쉽죠. 아주 고요하고 작은 소리라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19장 11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방금 이야기도 했지만은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처음에 바람이죠. 강력한 바람입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고. 그리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제 지진입니다. 땅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덩어리가 내려오는데 그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바람, 지진, 불, 얼마나 강한 그 메시지입니까? 눈으로 보기에. 그러나 거기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불 후에 불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그게 정확하게 어떤 소리인지는 직접 듣지 않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After the fire, 불이 있은 다음에 A still small voice, 아주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귀에 섬에, 이것은 이제 엘리야가 영적으로 상당히 감각이 뛰어났다는 걸 그래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침체에 빠졌지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직감한 거예요. 그 보이스, 스몰 보이스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알게 되니까 자기 겉옷을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으니까. 그때 당시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나가서 굴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까 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이번에는 동일한 메시지지만은 그 소리가 사실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건 두 번째로 동일한 질문이 떨어집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이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도 대답 똑같아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했다고 봐야죠. 엘리야의 열심에 대해서만큼은. 거기에서 토를 달지 않았고, 여기서 컨버세이션이 끝납니다. 베드로도 3번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엘리야는 한 번 하고 두 번째 바로 딱 캐치를 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사명이 이제 남아있으니까 그걸 네가 다 하고 내한테 와야 된다. 그래서 19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여기 계속 있지 말고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거는 엘리야에게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기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7,000명 남겨놨어. 무슨 소리야.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남겨져 있다. 너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자상하시게도. 이렇게 자상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세미한 음성이라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말씀 중심의 시대예요. 오늘날은 물론 성령 중심이기도 하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시대의 세미한 음성, 곧 말씀의 능력이 상당히 귀하지 않는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유튜브와 인터넷 설교, TV 설교가 쏟아져 나왔지만은 사실상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든가 다니엘과 같은 종들이 참 드문 것 같아요. 능력 있는 메시지도 드물고 능력이 안 나타나고, 메시지는 좋은 것 같은데 능력이 안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되돌이켜서 생각을 해봅니다. 필름을 잠시 돌려서. 첫 번째로는 왕후 이세벨의 협박 메시지를 듣고 그 형편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여는 기도의 시간을 사실 놓쳐버렸어요. 엘리야가. 그 기도의 사람이. 여러분, 기도 시에 왜 눈을 감는 줄 아십니까? 안 보려고. 보면 두려워지잖아요. 눈 감아버려야 돼요, 어떨 때는. 예.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약한 거, 보는 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기도의 이유 중에 넘버원이 무엇인가?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은 그것은 내 생각과 판단력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요놈의 내 생각이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그게 기도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맴돌 때는 그게 기도가 아니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게 될 때 그때부터가 기도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가 첫 번째였지만은 세미한 음성에 귀를 여는 기도, 두 번째로는 behind the scene 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God himself standing behind you.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 배후에, 엘리야의 바로 뒤에 계신다는 것, 함께 계신다는 것. Sometimes without saying or doing anything. 하나님은 어떨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역사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나 세미한 음성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왜? 내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방어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self defense를 하는 거예요. self defense. 어느 영화에서 주인공이 친구의 죽음을 장례식에 가면서 자기 여동생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When I was a child, 내가 어릴 때에는 I used to think being brave meant that you had to take action. 나는 용감하다는 것이 바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용감한 것으로 내가 어릴 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That to have a dream and get forward in life. 그렇게 해서 꿈을 가지고 내가 뭔가 앞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 말이다. You have to have courage. 네가 용기를 가져야만 한다. But the only thing you need courage for is standing still. 그렇지만 결국 네가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더라. 그것은 뭐냐 하면은 standing still. 가만히 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막 설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순간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Don't miss the small sound blowing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작은 소리의 세미한 소리를 놓치지 말라. 모든 수고와 고난과 일상 중에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돌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극히 100% 우리와 성정이 같은 질그릇 같은 인간이었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와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은 불과 바람과 이적과 기사와 죽은 자를 살리는 일과 3년 동안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이적을 맛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제공하고 싶은 마지막 레슨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최고봉은 이적의 화려함도 요란함도 동반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바람과 파도가 치는 상황 속에서도 파도를 보지 아니하고 빠져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gentle small voice, 조용한 작은 소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적 속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기적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감지할 수 있는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최고봉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것을 굳게 잡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어서 항상 함께 하시며 심지어는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gentle small voice,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레슨을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였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세계로 성교계의 모든 성도들, 눈앞에 보이는 것과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항상 내 안에 있으며 내 옆에 있으며 그 젠틀 보이스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 선교의 기재 역할을 담당합니다. 세계로선교 교회